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면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체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서도 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참 큰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을 보면 이 다윗이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짧게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이 죄인들이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죄의 민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에 우리가 소시오패스의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또 사이코패스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그 안에 가책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자기 신체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이 얘기하는 이 뻔뻔함의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가 아침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우리가 이제 용변을 보고 하면 우리 자신이 용변을 볼 때는 전혀 냄새를 못 맡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돌았을 때 그 냄새를 맡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것은 실제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알고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였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가 진중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큰 죄악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춤추는 것들을 보고, 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중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면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민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끊어내면 좋지만,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이 죄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기쁘고 즐거운 것이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적은 죄에 대해서도 내가 민감해서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죄악 하나가 우리 안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 우리 마음 전체 스며들어서 우리를 타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는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행위는 한두 사람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와 가루를 만두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알고,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의 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그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벌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그들에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에게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당신의 책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죄의 두 번째의 또 하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책임 전가입니다.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통렬하게 자기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에게도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의 모든 이유가 백성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내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그들을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요청에 따라가고 맙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냥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아론이 그들과 공조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론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지금 아론이 스스로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금을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궁색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의도하고 기획해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아론은 철저하게 이 책임 전가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이나 이 죄의 둔감함 그리고 책임 전가, 이 부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원죄 우리가 잘 아시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또 그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아담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한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가 먹었는데 하나님께 답변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한 이 여자가 이 열매를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근본적으로는 그 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어서 묻습니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할까요? 바로 이 책임 전가의 모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했던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실 이것을 얘기하면 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심리적 덤을 그냥 이게 던져버리는 그런 심리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책임 전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좀 마음의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된 고통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론이 보여주었던 이 책임 전가의 모습, 인류 최초의 원죄를 지었던 하와와 아담이 보여주었던 그 책임 전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나의 잘못보다 나로 이런 잘못을 하게 한 그 원인, 그 외부적인 요인,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변화는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에 가장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만듭니다. 이런 삶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이런 삶은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죄에 둔감하고 책임 전가의 모습을 사람들이 깨뜨리지 않는 한 그 두 가지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두 가지의 속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론의 모습이 우리들이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리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책임 전가의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아론을 보내면서 죄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날마다 주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유혹의 물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